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32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말씀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미국의 무신론 단체가 노스캐롤라이나 또 콜로라도 주에다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또 꽤 오랜 시간 이런 게시판에 글을 남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지 말라. 그 내용을 보면 교회 가지 마세요. 선한 뜻을 위해 선하게 사세요. 행복한 휴일을 보내세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이 간판을 세웠던 그 무신론 단체를 이끌었던 회장 데이비드 실버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가는 것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고의 취지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 광고를 보면서 비판할 수 있죠. 또 교회와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또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저들의 삶의 가치는 과연 선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들을 우리는 보여주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보다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실은 보여주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번째 기도는 정말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인생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성취되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라는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때에 정말로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뒤엎은 그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에 임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마음의 동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이 미국입니다. 지금은 백인 우월주의가 좀 강하게 득세하고 있지만 실은 미국의 정신은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의 연합을 이루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에 살다 보면 같은 영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을 해도 조금 시간만 지나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본인의 그 문화, 본인의 나라의 정체성이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겠구나, 어느 문화권 가운데서 왔겠구나를 금방 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 그 향기가 나는구나, 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 땅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배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삶의 고유한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삶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셨다, 이 땅의 사람이 되셨다,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은 우리는 방 3칸에 살다가 2칸에 살면 그것도 여간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화장실 하나만 줄어도, 주차 공간 하나만 없어도 실은 우리는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웬만한 가정마다 냉장고가 아마 다 2대 정도 되실 텐데, 만약 한 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컵만 되면 자동으로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그 얼음 트레이에다가 물을 담아서 냉동고에다 올리는 수고를 하게 되면 그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실은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세요.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에 의탁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복음을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함을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온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비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그 삶에 가득 채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찬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은 탄생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분입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득 그 인생에 채워 죽음으로 걸어가셨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요 살아가는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번 시험들이 늘 예수님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돌아서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홀로 산에 오르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할 때에도 따끔하게 베드로를 혼내고 그 자리를 벗어나시는 예수님, 가룟 유다가 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격노하지 않으시고 순수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갑자기 우리의 삶을 격노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때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자, 조금 더 지나면 하자, 조금 더 구비되면 하자, 하나님의 뜻은 그때 가도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는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널드 크레이빌이라는 작가가 이런 책의 제목에 글을 썼어요. 재밌더라고요. The Upside Down Kingdom. 해석하면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 땅의 가치와 또 고정관념들과 관습들을 뒤집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써 뒤집은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섬김으로 뒤집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의 대접을 받아야만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성공적인 삶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라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뒤집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또 뒤집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열방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명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들의 이 기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죄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더 놀라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냥 그 말씀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축복을 얻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욕망이나 탐심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